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14과 14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제 답변인데 제목만 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또 혹은 이 마가복음에서 앞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주장에 관한 것과 이제 그것에 관한 이제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답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 같은 말인가요? 답변 응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자기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이라고 하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걸로 좀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첫 번째 그림인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그림 가운데 일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사람 모양으로 된 요 이미지는 머리가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손표시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지난번에 좀 나눴죠.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어떤 사역을 이렇게 지금 압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치유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을 통치하는 이 통치 사역이라든지 사탄을 물리치시는 이 승리 사역이라든지 결국 죽음도 이기시는 이건 뭐 대적이겠죠. 이러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사역을 쭉 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마가의 공동체 혹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질문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가장 큰 질문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양쪽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혹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던져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모범적인 답변을 했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답변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탄처럼 취급당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계기였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답변 이후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막으려고 하느냐? 그럼 너는 사탄과 동일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사야의 개념을 와서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종이신 왕 혹은 섬김의 이거는 이제 크로스웨이적인 표현인데 섬김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런 의미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와 같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 앞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죽음 앞에 이들은 계속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과연 맞는가 혹은 그에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이슈가 되었겠죠.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는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대상이었냐면 영원한 왕위,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능가하는 죽음의 뭐라 그러죠? 비욘드 그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넘어선 상태가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상태인데, 영원한 왕이, 빼앗기지 않는 왕위를 갖고 오게 되질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메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질문들이 계속 이제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이 첫 번째, 제가 여기 보면 십자가가 3개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이제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찾아오게 되는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언제 일어나냐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또 이어집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시는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과 어떤 평행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이건 이따 다음 그림에서 더 좀 이야기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한 어떤 그 구도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으로서의 이 변화산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그 변화산에서 들려왔던 이 이야기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 관한 어떤 약속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새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새 여호수아, 그들의 새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으로서 왔고 섬기는 왕이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 역시 제자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자 논란이 일어나요. 여전히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세상적 기준으로 메시아의 시대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진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일이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쭉 연결되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직후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당시에도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이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 자야? 누가 더 예수님께 소위 얘기하면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되게 이제 더 높아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신다는 얘기거든요. 야,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올인했잖아요. 나의 인생은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그들의 관심은 쏠려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눈,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렇게 딱 도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크로스웨이 자체가 이거를 도식화시켜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영광의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큰 자와 작은 자 논란. 이제 마지막에는 질서의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질서의 그 차이점.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또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함께 계속 이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 나귀인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떠올리게 되는 건 겸손의 왕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이제 스가랴서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 이전에 나귀를 타셨다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먼저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증표와 같은 표적과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사관에서 태어나셔서 마국간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말 구유에 놓였는데 거기가 마국간이 아니냐에 대해서 웬트 목사님이 퀘스천을 붙여요. 당시에 이제 집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이제 마국간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국간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중요한 거예요. 구유가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구유에 놓여 놓인 아기.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태어난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표적이었거든요.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아니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땅바닥에 놓여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주는 거라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는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게 여기시면 나중에 마태복음을 언급할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왕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왕이 어떻게 겸손해요? 겸손하면 안 되는 게 또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섬긴의 왕과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슈는 계속 그렇게 또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라고 하는 이 성경 과정에서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주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이 되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소위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제가 따르는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 특별히 요한은 이 사건을 굉장히 앞으로 당겨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그의 복음서에서 가장 앞부분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짓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사건이었고 그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어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허물고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에 근거했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성전을 짓게 될 텐데 성전을 짓는 자가 바로 내가 아들 삼은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왕이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전을 짓는 자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인 거예요. 결국은 성전 정결 사건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세 번째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이 유대인들의 리더십들 혹은 유대인들의 그룹들과 계속되어지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논쟁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순들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오름의 이슈예요. 누가 옳은가라고 하는 오름의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름의 이슈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질문이 던져지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논쟁이에요, 논쟁.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금 문제 같은 거. 첫 번째가 세금이고 여기 가이사인데 세금을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되어지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거냐, 바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건 당시 뭐라 그럴까요? 마치 식민지에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것과 동일했었죠. 너희가 우리로 따지기에는 일제에 복종할 거냐, 일제에 우리가 일제 시민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러죠?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거냐 아니냐, 이런 이슈와 동일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음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고 하는 이슈를 끌고 가세요.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논쟁이 일어나요? 부활 논쟁이요. 부활 논쟁은 왜 일어났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게 마스크를 벗을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슈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부활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안에서 그들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이슈가 그 다음에 넘어가요. 바리새인들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흐름이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논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야,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가 있어? 이 모순되는 걸 너희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사고관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그러한 사건,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사건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왕이 일으킬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게 그 사회 속에서 던져지게 되는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2번 그림인데, 자, 2번 그림은 갑자기 여기 이제 끼어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응. 우리가 답변이라고 했는데 반응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반응.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주장과 질문 앞에서 이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점점 줄을 수 있죠. 시간이 가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부터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더 힘을 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안 남죠. 마가의 기록을 따지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다기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이게 인간들의 반응이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 장면으로 좀 넘어가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그림이 좀 찌그러져 있는 느낌. 미 아닌가? 원본을 좀 봐야 되겠네. 스캔 뜰 때 찌그러졌나? 여기 예수님의 요 동그라미가 약간 찌그러진 것처럼 보여. 그죠? 아무튼 그래요. 네, 예수님의 책에도 그렇습니까? 책은 동그래요? 아무튼 스캔이 잘못됐든지 뭐 잘못된 것 같아. 네, 어디로 가겠죠?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생애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생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오버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출애굽의 사건에 예수님의 생애를 대입시키는 방식으로. 요즘으로 이제 오버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평행이론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이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부터 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생애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마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러면 그의 복음서를 어떠한 스타일로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죽인 예수를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부터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무엇을 통하여서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공격적인 책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너희 한번 우리가 논쟁을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할 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뭐겠어요? 성취예요. 그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예언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마태의 가장 기본적인 포커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크로스웨이에서는 이미지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과 아울러서 이 중요한 사건들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께로부터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이제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출생지이기도 해서 이게 하나 이제 오버랩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이면서 베들레헴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져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들은 외부에서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치 솔로몬처럼 이렇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오버랩시켜 주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시도가 애굽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기 위한 학살 사건이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제 병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된 것과 또 매칭을 시키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그 예수가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은 홍해 사건과 또 매칭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과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것이 하나의 이제 평행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어떤 새 리더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넜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주고, 그래서 저기 바다 가운데 하얗게 지금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왕관을 쓰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생애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 약속된 그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더 이제 강한 거죠. 그게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 본질적인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아까 보았던 이 앞장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다음 장의 그림은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말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잖아요. 3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굉장히 좋은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약의 약속을 모두 다 성취하고 메시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심과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메시아의 시대가 열림에 관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울러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한다면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줬는데 이거를 다 보고 난 이후에 당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구조를 이제 분석하면서 웬트 목사님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그 중요한 그 사건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에 마가가 의도적으로 소경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정말 눈이 가려진 자인가, 누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영적 소경이 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차례 순환이고 있기 아까 봤던 세 차례 순환이고 있기 직전과 직후에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최소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세례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자들이 모여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가의 공동체와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태도가 다릅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다르냐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다는 예수님 앞에 분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내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자신이 겪었던 그 목회적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번 월간 목회 5월 인터뷰에 나와요. 개척을 하고 5일 지나자마자 자녀가 셋이었는데 첫 번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떠나자, 이 지역을 떠나자. 여기서는 더 이상 이게 계속 이제 힘들게 하니까 떠나자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 목회적 어려움은 계속 또 다시 찾아오게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도망치게 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계속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지금 한 40몇 년간 이제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에 상황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삶의 이슈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 소위 얘기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거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능력의 질문,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질문을, 퀘스천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한번 우리 삶의 면면을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맞는데 사실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자꾸 묻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요.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의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과연 당신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과연 그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이런 방식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에 대한 질문 가운데서 웬트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굉장히 제가 뭐랄까요? 큰 인사이트를 받게 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웬트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줬던 이 삶의 이슈 가운데서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 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로서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앞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 것이요? 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이냐는 거죠. 웬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리스도로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쩌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그 사건에 포커스가 놓여 있지만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겠다라고 내리신 그 결정,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에게 있었던 그 능력, 이게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이게 마가의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야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참아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피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건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질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견디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 능력을 받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어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르다라고 말하는 그름의 이슈 앞에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달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협박 가운데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 가운데서, 그러다 죽을지 몰라, 배고파서 죽을 수 있고요,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해서 죽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해서 죽을 수 있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오름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오름으로 세상 앞에 서야죠. 세상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의 오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갈 거라고 결정했던 예수님의 결정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수많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결정이 결국 오늘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질서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있기에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